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주님의 마지막 목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특별하게 무슨 행사처럼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의 역할을 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목표인데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전부 한 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 전해라 이제. 증거. 전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존재 이유가 전도예요, 전도.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합쳐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또 교육자들, 목회자들, 뭐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가 무거운 짐이냐?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 그런 이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임하도록 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도하는 건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잡하게 다른 거 많이 생각할 거 없다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늘 생각하고 살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가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어렵게 생각되느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전도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정도가 아니라 전도를 못해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가서 말해주기가 쉽죠.
내가 누리고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소원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늘 자기 인생에 어디가 있느냐는 자기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런 것들로 늘 방황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도가 두려워지고 또 부끄러워지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전도지 돌려주는 거.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뭐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사람, 먼저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요, 말하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 내가 얘기해줘서 저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그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쁜 일이 되고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되고 보람된 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먼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이 먼저 누리는 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될 일이 뭐냐?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걸린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그냥 한 시간만 강의하시면 복음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건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체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는 제대로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렸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예레미야 같다는 사람, 세례 요한 같다는 사람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사람 여러 종류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면 어떻게 돼? 인생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건 뭐죠? 내 인생에 답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했더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떠났는데 왜 죄를 짓고 떠났냐 봤더니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탄이 이제 지배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전부 원죄 아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사탄의 원세 아래 눌려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도 생겨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부 결과지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이미 벌써 옛날에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뭐냐?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내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미 뭐 사람들이 부인해도요, 이미 무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신 분이요. 지구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무덤을 비우고 부활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분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평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이 주변에 영적으로 눌린 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육신적으로 문제당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하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뭔가 갈급함이 있을 때, 뭔가 인생이 곤고해 보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간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그전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웠고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 누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전도자가 됐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여러분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보다 귀중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전도요.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는 달라. 뭐 어려움이 와도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사네. 저 사람은 뭔 비밀이 있구나. 이렇게. 저 사람 늘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삶 전체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뭐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갈급하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보내시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 응답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면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그냥 이렇게 복음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사람을 끌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까지 안 와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경적인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성경적인 전도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 성령께서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서부터요 문이 열려버렸죠. 전 세계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됐죠. 이들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랬죠. 이들이 다 이제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 전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증인을 자꾸 세워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또 증인 될 사람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증인이 맞으면 반드시 증인 나오게 돼 있어요. 응? 자, 120명 때문에 3,000명이 증인됐잖아요. 제자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따로 모였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진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시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쓸 수가 없어. 왜냐? 맨날 율법 타령하고 그런 거 맨날 따지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아서 여기서부터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를 복음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증인들을 붙여줬죠. 로마서 16장 1절 27절 보면은 거기에 30몇 명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증인을 붙여주시는 거지. 네. 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루디아를 붙여주고요. 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붙여주시고, 고린도 땅에 가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이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서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붙여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시고 갈급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를 잘 이해해야 돼. 제일 첫 번째는 뭐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집에서 정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성령이 여기 역사해달라고.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네. 문을 안 열어주시면 안 해도 돼.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갈급한 영혼이 나오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들은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이 계속 양육해주고 치유해주고 이 사람도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여러분 전도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서면 전도가 완성된 거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제자까지 되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화요 모임도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양육 메시지, 치유 메시지, 제자를 위한 메시지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은 주중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를 쭉 여러분 들으시면 그 메시지가 정리가 된다니까. 그러면 이런 문서를 안 봐도 양육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제자화 다 할 수 있어요. 네. 메시지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전도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목표하고 있는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